놀라운 그런 원대한 계획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해서 땅과 하늘의 분리가 생겼죠. 그 땅과 하늘의 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통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해지고 적용되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된 거죠. 나와 교회라는 그 설교에서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교회에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다. 교회의 연약함에 따라서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와 짝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 그러면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의 교회가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더욱더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그거였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 안에서 세우시고 성도가 행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자,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을 좀 보고요,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시면은, 자,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죠. 그 다음 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잖아요. 땅에 내리거나 할 때는 그게 뭐냐면 근본을 거기에 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곳에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라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사랑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는 6절에 보면은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를 박아서.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인 거죠. 결국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근데 이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베소 3장 17절 우리 읽은 말씀에서는 한번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라고 돼 있어요. 박히고. 수동형이잖아요. 박히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태이면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뿌리를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셨고 그것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완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박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좀 돼요.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뿌리를 내렸는가 아닌가가 구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을 그곳에 둔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근본으로 두고 그 예수님이 삶의 어떤 선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어떤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박았다는 게 어떤 능동적인 느낌이면서 어떤 분명한 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이 수동 완료형이라니까요.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 안에 뿌리를 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성도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긴 하는데 뿌리가 박혔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진실인 거예요. 작든 크든 성도가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 조금 전에 봤던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박으며. 여기는 뿌리가 박히고라고 되어 있고 뿌리를 박으며 되어 있어요. 박으면은 약간 능동적인 느낌이잖아요. 능동적인 느낌이죠. 능동형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태 완료의 명령형이에요. 되게 뭐랄까요? 이 명령형이라는 게 수동형인데 명령형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히는 그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가 박히는 것은 수동이지만 또 수동적이기만 하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뿌리를 박히게 하셨는데 그 후에 더 깊이 뿌리를 박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을 쓴 거거든요. 권면한 거예요. 뿌리가 박히게 해라. 뿌리를 박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게 하셨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그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명령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그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더 깊게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 자,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뿌리 근본을 둔다는 의미와 동시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영양분을.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이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하셔요. 사랑의 영양분을. 근데 이것은 어떤 순종하는 성도에게만 사랑을 공급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공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공급하셔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도가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께 근본을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이전에도 뿌리가 박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공급받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온전하게 하기 이전에 불순종의 순간에도 사실은 사랑을 공급받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보면은 그게 분명해져요.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특성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특별히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장의 사랑의 자리에다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 대치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이 사랑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성도가 불순종하건 예수님께 정말로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그에게 무례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믿으시면서 바라면서 견디시거든요. 모든 성도에게요. 이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는 사실 소극적인 사랑의 공급이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한 그 성도에게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다 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 근본을 두었다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순간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강구하겠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사랑을 강구할 때 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으로 성도를 대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사랑이신 그분 자신을 성도에게 주셔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때 요한복음 6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주시면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살과 피를 공급받아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죠.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순간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시간은 시간에 제약된 삶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 한 분 안에 그분의 모든 삶이 들어있다고요. 성육신하신 모든 삶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모습으로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서 살과 피를 주셔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지만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17절에 너희가 사랑과 박히고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혀 있는데 거기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삶과 피를 공급받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낮출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살과 피를 공급받는다고요.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받아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는 그런 의미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로 강건해진다고 했죠. 그것과 비슷하지만 또 좀 다른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크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공급받으면 온 그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로도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약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져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죄가 죄인이라서가 아닌 겁니다. 죄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받아야 할 만큼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자꾸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연결을 시켜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찮은 천박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자가 되었구나, 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았느냐 아니냐, 은혜를 공급받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공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로는 아닙니다. 필요해서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그냥. 네, 필요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만 가면 누구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18절 읽어볼게요. 18절. 그 다음 기도의 제목입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돼 있어요. 성도는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다 한번 보세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어떤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성도가 혼자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려울 거예요. 성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알아가요. 자,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필수인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 되지 않으면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영적 성장의 핵심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을 보시면, 성경의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 4장 15절 읽었던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똑같죠? 똑같죠?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라.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장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 사랑의 수고와 이 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이런 수고와 연합에 의해서 자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신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지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사랑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게 된 것을 성도 안에서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타내면서 아는 일과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기초의 수준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고요.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하심을 이루셔요.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몸을 드릴 때.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의 일들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더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이 너비, 깊이,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9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데 그것을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온전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는 알았지만 더 온전한 크기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큰 것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우리가 많이 알고 더 알아도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느낀 바가 있잖아요.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든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보다 더 크겠죠. 비할 데 없이. 저도 제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비할 데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수순을 걸어가겠죠. 자, 산상수훈 말씀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21절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해설해 주셔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뜻을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온전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5장 22절 한번 보세요. 5장 22절. 네. 자, 거기 마태복음 5장을 편 상태에서 21절 그쪽을 편 상태에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게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보면은 그것뿐 아니라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뭐 화를 내지 않았더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했다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형제에게 어떤 해도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해도. 그게 신체적인 피해든 내면의 어떤 감정적인 피해든 어떤 피해도 어떤 해도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해도. 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5장 28절 5장 28절 읽겠습니다.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어떤 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7계명이죠. 7번째 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이다. 간음과 비슷하다가 아니라 간음이다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몸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이 마음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도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죄는, 사람 앞에 죄는 몸으로 져야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 상상으로 짓는 죄도 죄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상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평생 그렇게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상상으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처리돼야 될 것도 많고 싸워야 될 것도 많지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맹세에 대한 건 그냥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상상으로 죄를 짓는 거 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상상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싸울 수라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은 정말로 어려워요.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이건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설이냐면 동해보복법. 누가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을 다치게 해라. 누가 나의 이를 빠뜨리게 했다면 너도 그 사람의 이를 빼뜨려라. 이런 동해보복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의도는 뭐냐면 누가 나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맞으라고 대주라는 거고요. 누가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게 억지로 강제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에게 그렇게 해라. 아니면은 너의 가족에게 그렇게 해라. 너의 친구에게 그렇게 해라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든지 이고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에는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여러분 뺨을 오른쪽을 때리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누가 싸대기를 때렸어요. 팍. 근데 반대쪽 때리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뺨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누가 여러분 거 막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속옷, 속옷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뺏어가려고 해요. 거짓말로 고소해서, 법정에 고소해서 집을 뺏으려고 한다던가. 그러면 나머지도 다 줄 수 있나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참여한 분들은 그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영광교 전도사님께서 했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두만강 건너에서 사역하시는 조선족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북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잠시 탈북한 거죠.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도 주고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도둑질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교 전도사님이 거기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땐 전도사님 아니죠. 그냥 탈북민이었죠. 예수님 모르는. 그 전도사님이 그 도둑놈들을 잡아왔어요. 군인 출신이라서 그리고 예전부터 싸움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그 도망간 도둑놈 3명을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묶어놨는데 그 선교사님이 밖에 갔다 오셔가지고 오히려 그 전도사님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필요한 걸 줬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걸 줘가지고 당신들이 또 오게 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 사람들도 오히려 황송해하면서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던 영광교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탈북민이었던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역사죠. 그게 이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분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새벽 예배 때 하나씩 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 수준은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저를 때리면 저는 왼편을 못 돌려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가실 거라는 건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자, 그 다음에 44절, 5장 44절. 그 다음이 더 있어요.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왼편을 돌려대는 거, 겉옷을 주는 거, 심리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원수를. 정말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에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은 1번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은 2번 사랑, 3번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다 묶어서. 네. 가능한가요?
예, 여기에 비교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5장 48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일단락 지으시는데 5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못 지킬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키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이 나타내지고 이 사랑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산상수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팔복은 더 귀하게 다가오잖아요.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5장 10절에서 12절. 5장 10절에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위해, 의를 위해가 예수님을 위해죠. 나를 위해 얘기하셨죠. 예수님을 위해 매맞고 욕먹고 손해당하고 막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분을 위해 핍박받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거든요. 그분을 위한 일이. 근데 그분을 위해 핍박받게 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분을 향한 사랑이 크니까. 그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상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의 4장일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막 채찍질을 맞고 풀려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가복음도요. 네, 거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마태 마가 두 군데 말씀은 둘 다 동일한 맥락에서 쓰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의 모습이에요. 한 줄로 설명을 했는데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군병들에 잡히고 매맞고 수치받고 조롱당하고 나중에 채찍질 당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까지 곤욕을 치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이 다 빨가벗긴 채로 완전히 수치 가운데 죽게 되는 것.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이 땀에 핏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온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찬미를 했어요. 찬미를. 기뻐서 찬양했다고. 기뻐서. 왜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기뻐하신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무조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해요. 그게 그 군중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기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우리 지금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을,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 행하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렇게 행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네, 에베소서 다시 돌아오죠. 3장 19절. 네. 3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강구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을 나타내고 알게 될수록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이게 충만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막 그 영광이 막 나타나는 그 비결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냥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민이가 지금 10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좀 그래도 꽤 컸죠. 제가 예전에 이 예를 들 때보다 많이 컸어요. 그럼에도 하민이는 제가 하는 일을 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저와 제 아들과의 차이보다 더 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충만함의 어떤 그 모형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그 영광으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근데 왜 충만한지 아세요? 이 봉헌하는 순간에 제일 충만하게 임하셨거든요. 이 성막 그리고 또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모세도 직접 주셨고 다윗도 직접 받았어요. 다윗이 받은 것을 솔로몬이 지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 35 그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세가 법궤를 이 안에 지성소를 세우고 법궤를 안치했더니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7번을 반복해요.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7번도 되게 의미가 있죠. 어쨌거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기도한 거라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네,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사실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우주를 측량할 수 없듯이 그 충만함을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충만함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인 거예요.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절기를 정말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교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정말로 교회의 능력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나타날 것 같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니까요, 교회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때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연합되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해지고 세상에 나타납니다.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요. 개인이 먼저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연관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나타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 성도를 통해 성육신하는 거예요. (3장 14에서 19절) 우리 내용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갈수록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하셔요. 그렇게 능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전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인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쉬운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어려워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세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일을 원하며 간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능력을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제가 본문을 처음에 대할 때, 설교하려고 처음에 묵상할 때 영적 성장의 어떤 단계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성경이 영적 성장을 말하기는 하는데 별로 많이 말하지 않더라고요. 영적 성장을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쭉 리뷰해 볼 수 있잖아요.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데 별로 많이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다시 보면은 어떠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힐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그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성숙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능력을 막 행하잖아요. 성숙해서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지 지금 50일밖에 안 됐는데 50일 동안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뤘을까요? 성령도 임하시지 않았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꺼버리세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칫하면 영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저 이 말씀 그대로 내 속사람이 지금 능력으로 강건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나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성도와 함께 사랑으로 행하는가? 그 사랑의 크기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가? 그것만 분별하세요. 그것을 확인하고 지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해요. 이 기도는 나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혹시 아직도 나를 위한 영적인 이름으로 포장한 나를 위한 삶을 떠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사실 별로 기도할 동기부여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쏟아낸다면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제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할레케르와리아라 칸마와이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위한 아버지 영적인 이름으로 포장하여 나를 위한 삶을 떠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소원함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열망을, 그 열정을, 열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할렐로리아라 캄마웨르, 그 뜻을 이루길 원하여서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생각들, 미혹된 생각들 주인 거절합니다. 불신의 생각들 주인 거절합니다.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렐로리아라 캄마와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여레케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렐로리아라 칼로알라 캄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르 할렐로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렐로리아라 캄마와에르 할렐로라라 캄마와에르, 주여 주역사소서, 주역사소서, 주역사소서. 할렐라라라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에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회개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할레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렐로리아르 베알라 카르와알라 세르와리아르 할로알라 캄마파르와르 할렐로리아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알라 세르와리아르 할렐로리아르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 할렐로리아르 할렐로리아르 캄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할렐케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웨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웨르 할렐로리아르 할렐로라르 캄마와에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주여,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라라라 캄마와에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할로알라 캄마파르와르 할렐로리아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베알라 세르와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르.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웨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할렐로리아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웨르.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의 죄, 악함을 보시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의 주,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만큼 내 죄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의 생명을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앞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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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감마와이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높아졌던 모든 아버지 높아진 마음들을 낮춥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먹여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죄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레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와리아르 캄마웨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주님의 자비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공급하옵소서. 할레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와리아르 베열로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예레르 베열로카르와리아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와리아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와르 하바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열로카르와리아 충만하게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먹여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르 베열로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와리아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할루알라카르와리아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예레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와리아르 베열로컬로와리아르 먹여주옵소서. 먹여주옵소서. 할렐루야르 캄마와예레르 베열로컬로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베열로컬로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예레 할렐루야르 카르와리아르 캄마웨르 할렐루야르 레켄나라리아르 칼로알라세르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와예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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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웨르 할렐루야르 캄마웨르 베열로컬로알라세르 레켄나라리아르 칼로아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 영이 충만하게, 우리 영이 충만하게 힘을 얻게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르 카르와리아르 캄마와예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묻히시니 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묻히시니 너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4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그 치욕의 십자가,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찬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계시를 우리에게 더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영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길이를, 너비를, 높이를, 사랑의 온전함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할레케르와리아르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이리 메알라 칼루알라 세.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로콜로 세르와리아르 캄마와이리 메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캄마와 할렐루리아르 케르와리아르 캄마와.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로콜로셀과 사랑의 영 성령께서 임하소서. 사랑의 영으로 심령 깊은 곳에,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시고 레케르와리아르 칼로알라세르와라 변화시켜 주옵소서. 로콜로세르와리아르 캄마와이리르 베알라 칼로알라세르와리아르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세르와리아르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세르와리아르 베알라 칼로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 캄마와라라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주여 레케르라라라라 베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레케르와리아라. 우리 심령 깊은 곳, 주님만 닿으시는 그곳을 만지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라 베알라 카르와리아라라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할렐루리리리리 로콜로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주여 임하시고 레케르바리아. 우리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레케르바리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로케알라 세르바리아라 캄마와 할렐루리아라라라 라칼라 세르바리아라 캄마와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 할렐루리리리리 레케르바리아라 캄마와 아바카르바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옥합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주님의 날을 지키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마다 담겨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